예, 과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보면은요, 우선 이 사람들이 273인이 276인이었던가요? 예, 276명이 머물게 된 섬, 배가 깨지면서 배가 난사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에 유라블로가 워낙에 심각하니까 이게 도저히 바다 위에서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배를 이제 저쪽에 섬이 있는 것을 보고서 배를 그 섬 쪽으로 이제 몰고 들어간 거죠. 몰고 들어가니까 항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해안선에 모래밭으로 이제 들어간 거니까 이제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서 이제 이리저리 깨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래톱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이 걸어다닐 만큼의 얕은 물은 아니죠. 배가 그 깊이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헤엄칠 정도 이제 깊은 이제 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는 이제 좌초돼가지고 이제 걸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배와 화물은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허겁지겁 이제 저쪽에 보이는 섬을 향해서 이제 헤엄쳐서 이제 갔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널빤지라도 붙잡고서 이제 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다들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이제 그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정작 섬에 들어가서 보니까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저희가 바다에 모래밭에 쫙 이제 물에 빠진 생쥐꼬리를 하고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인데.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수용했을까요? 한 사람으로서 감당 못하죠?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지금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원주민들의 동정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이렇게 인지상정으로 서로 간에 사랑을 베풀고 그의 형편과 사정을 딱하게 여길 줄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말씀이죠. 해서 이와 비근한 예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 홍도를 이제 일조하는 여객선이 있는데, 이 여객선이 그날따라 파도도 심하기도 했었고요. 해가지고 선장이 배를 잘못 모는 바람에 암초에 걸려버렸어요. 배가. 그랬는데 이 배가 암초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가 딱 들리자마자 홍도 주민들이 쫙 댓글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도 주민들이, 홍도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해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싹 다 구조했어요.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마침 그 홍도 주민들의 이장이었던가 한 사람하고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했더니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이런 훈련을 한 번씩 한대요. 그 어선이, 이제 여객선이 그 침몰하는 상황을 두고서 한 번씩 훈련을 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홍도는 여행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섬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행객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우선 나서가지고 이렇게 여행객들의 안전을 이렇게 도모하고 있더라는 말씀이죠. 해서 멜리데 섬에서 276명이나 되는 이 물에 빠진 생쥐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리를 내주고 모닥불을 내주고 또 양식을 내주고 하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 홍도 어민들이 이 여객선이 침몰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모든 어민들이 다 배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멜리데라고 하는 공동체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무리의 공동체로 보았을 때에 이들은
얘들아, 너희들 다 저리 가라. 그냥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놀란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섬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아침에 아동부 예배 설교하러 이제 들어갔더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손으로 이제 실천을 하는 이런 이제 노래를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부르는 걸 봤는데요. 예.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귀를 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276명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하다못해 20명만 된다 하더라도 많다고 하겠구만요. 그런데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돌사는단 말이에요. 혼자서 돌볼 수 있나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엇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느냐,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이윤을 추구하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 나눠 먹어야지. 이것이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또 어디 친목회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어디 낚시하러 가는 것이 목적이고 어디 등산하러 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 단체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의 목적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낚시하러 가기 위해서 모인 모임인데 이 사람들을 데리면서 여러분 우리 낚시하러 가지 말고 여기서 소식으로 도토토론 합시다. 이러면은 어느 누가 그 조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단체의 그 공동체의 지향점을 우리가 잘 알고 그 공동체의 지향점을 따라서 함께 한 지체가 되어져서 말이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한 지체가 되어져서 그렇게 추구하는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때에 이럴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멤버들, 지체들은 또한 건강한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바는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즉 멜리데선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줍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서로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공동체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멜리데선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일궈내고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276명의 배가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께서 그 배에 바울로 하여금 타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배로 가지고 유라굴로를 만나게 했을까? 그리고 그 유라굴로가 보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셨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람은 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하고 화물은 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헤엄쳐야 될 일이 있는데 힘쓸 일이 있는데 얼른 와가지고 나와 같이 더불어서 식사하도록 합시다. 이게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할 때 바울 혼자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고 바울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발발한 뱃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얌전하게 바울의 말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평강을 나누어주는 일이 이 일이 우리 교회에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인들 불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전달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이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런 거 뭐하래 쓸데없이 이런 사람들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을 테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존재 목적이 얼마나 같이 동일하고 있느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홍도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뭐 자기네하고 뭐 피가 한 방울 섞였으니까 자기네하고 뭐 아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어떤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냥 우리 섬에 놀러 왔다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를 내서 쫓아가가지고 위험한 사람도 처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이러한 홍도 어민들의 모습이다. 멜리데섬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그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그 목표점에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했을 때 그러한 따뜻한 온정의 표상이 바로 모닥불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해서 우리들의 온정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해서 내게 있는 따뜻함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과 같이 나누게 되면 내 따뜻함과 그 사람의 따뜻함이 같이 합쳐져서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눈보라서를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이 사람을 우리가 데려가자. B는 무슨 소리야? 지금 내 한 번 건사기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가. A가 그래도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나 혼자서라도 이 사람을 좀 데려가야 되겠어. 하고서는 A가 그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었어요. 들쳐업으니까 B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러고서 이제 둘이서 같이 걸어갔는데 아무래도 A는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이 느리죠. B는 A보다는 그래도 몸이 가벼우니까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A가 하는 얘기가 여보게 내 자네 따라가니까 뭐 추워서 안 되겠네. 내 얼른 이제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와. 이러고서 이제 B가 먼저 이제 후닥닥 이제 가버렸단 말이에요. 몸이 가벼우니까.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A가 서서히 이제 힘들지만서도 그 쓰러진 사람들 등이 없고서 서서히 걸어가다 보니까 저 앞에 누가 쓰러져 있는데 누가 쓰러져 있어요? B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어떻게 그걸 힘들면서도 그게 걸어갈 수 있어요? 아직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지 않았잖아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 보니까 피가 돌면서 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B도 이제 등에 사람을 얻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무거워서라도 열이 나지만 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열이 나지만 또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의 또 온기가 내 등을 타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눈먼 속에서 먼저 가겠다고 했던 B는 중간에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A는 끝까지 살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따뜻하게 쓰러져요. 따뜻하니까. 뭐가 따뜻했어요? 마음이 따뜻했단 말이에요. 마치 멜리데섬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 276명 미래인들에게 모닥불을 피워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 A는 눈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나눠준 거예요. 나도 춥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눠주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것이 또 내게로 오면서 나는 더 큰 것을 가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모닥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나무 토막 하나 가지고서 불 피우려면 저렇게 피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 개의 모닥불을 갖다가 우리 어렸을 때 캠프하고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저기 뭐냐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할 때 모닥불 이렇게 쌓아가지고 사면은 잘 붙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모닥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여러 276명이 다 지금 추워서 비가 오고 추워서 모닥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금 전달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얼마나 누구에게 얼마나 우리들의 따뜻함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연탄불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연탄불 함부로 말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인들 그만큼 따뜻함을 주고 있었느냐. 이게 짧은 문장이죠. 이게 시거든요. 우리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이 모닥불이 있는데 이 따뜻함 속에서 위기가 다가와요. 따뜻함을 만끽하고 있는 중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뱀이에요, 뱀.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뱀은 본래 습성이 자기가 먹을 거 아니면, 사냥감이 아니면 딱 물었다가 도망가는 게 이게 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사실 그런 뱀에 물려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뱀에 물려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산에 갔을 때의 주의할 점 이런 거 이제 제가 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산에서 뱀에게 물리면 도망가는 뱀의 머리를 먼저 확인을 해라. 이게 있었어요. 이게 안전수칙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참 제가 별걸 다 기억을 하죠. 예. 왜 그래요? 뱀의 머리가 둥글둥글하면은 그 독이 없는 뱀이에요. 그런데 뱀의 머리가 살목걸로 돼 있어요. 그건 독이 있는 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확인을 해서 독이 있는 뱀으로 확인이 되면은 얼른 그 독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산에 갔을 때의 안전수칙, 뭐 일반 상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신이 뱀에 물렸습니까? 그러면 얼른 뱀의 머리를 확인하세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뱀은 확 물고서는 그 다음에 도망가는 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 뱀이 손에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놈의 뱀이 한 번 물고 난 뒤에 이걸 놓고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날 잡아잡고 하고서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뱀이 이랬을까? 이미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이미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저 바울에게 매달려 있는 그 뱀을 보면서 이제 바울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여기에서 이미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선이. 얼른 도망가야 될 뱀이 도망간 거 그냥 물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뱀을 갖다가 툭툭 쳐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불 속에다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말아요. 불에 들어가서 타버리라는 얘기 있죠. 예. 여기에서도 우리들은 또 한 번 더 어떤 그런 그 복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선이에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죠. 아무리 마귀 사단이 이 따뜻한 온정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산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 의해서 침해당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음에 합당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이로구나. 바다 유라굴로에서는 어떻게 다행스럽게 살았을런지 몰라도 그래도 역시 하늘 살아있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공의는 살아있어서 결국에 저 사람을 바다에서 살렸지만 육지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과연 바울이 죽었느냐? 아니란 것이죠. 예, 뱀의 속성은 물고 나서 도망가는 것이 속성이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은 그 뱀을 불에다 떨어뜨려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곧 저 사람은 이제 막 몸이 퉁퉁 붓고 막 질식이 호흡곤란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멀쩡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희한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희한하네.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결론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저 뱀에게 물렸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진짜 뱀에게 물린 지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는데도 멀쩡해.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다, 신.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직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신이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보다 능력이 많다 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 능력이 많은 걸 알면 다 같이 거기에 부복을 해야죠. 무릎을 꿇고
무슨 신이시여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냥 그거만 있어요. 신인갑다. 아니면 말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뱀에게 물린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기도자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내 체험이 아니면은 역시 나의 이야기로 되고 말기 때문에 간증집회 그렇게 하더라도 간증집회에 참여한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을지 모르고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독자 받았을지 모르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요구하는 게 꼴이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이고 나는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증집회에 그렇게 참여하고 간증집회에서 그렇게 막 은혜받는다 할지라도 인사 드리면은 이른바 약발이 다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강론어 불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오죠. 이제 추장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은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추장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오늘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실제로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로 하는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표기상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 있는 말대로 추장이라고 하는 말로 추장 보블리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바울이 모닥불에서 뱀에게 물린 이야기는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서도 남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리고 또 무슨 병에 걸렸죠? 두 가지 병에 걸렸는데요. 예,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러다 우리 아버지 무슨 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예, 보블리오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런 중에 이제서야 남의 이야기로만 여겨지던 상황이 이제는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되는 거죠. 바울에게 찾아가서 여보시오, 당신 보니까 좀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아버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소? 이거죠. 네. 생각해보세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을 언제 봤다고? 그렇죠? 바울을 언제 봤다고 바울에게 환자를 맡길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나선다고 한다면 여보시오 추장, 당신 아버지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좀 고쳐줄까? 해본들 아니 이제 뭐 우리 이제 쉽게 표현해서 좀 나른하기도 하니까 잠깨시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개떡딱인데 와가지고 말이야 병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느긋하게. 그래, 우선 나를 먼저 데리고 와라. 나를 먼저 초대를 해라.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을 나한테 얘기해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블리오 추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바울에게 찾아가는 거죠. 당신 보니까 그 뱀에게 물렸는데도 살아나는 걸 보면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신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열병하고 이질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고칠 수 있겠죠? 이런단 말이죠. 그때서야 바울이 알았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간단하게 고치죠. 예. 아주 뭐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거 고치는 거야 뭐 별거 아닌 일이죠. 간단한 일이죠. 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예. 했을 때에 이제 드디어 이 일이 성령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그런 받은 은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멀리 있는 남의 것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는 사람들이 처음에 뱀에게 물렸을 때에는 그냥 신인 같다 이러면서 끝났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병 고침의 은혜를 덧입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모닥불 앞에서 뱀에게 물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뱀에게 물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고블리오가 자기 아버지를 바울에게 맡겼겠어요? 아니란 말씀이죠. 뱀에게 물리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추장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우두머리가 바울을 이렇게 높여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높여주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위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서 예를 들어서 군대 조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말단 쫄병이 아이고 하면서 존경하는 사람하고, 말단 쫄병이 곧 존경하는 사람은 중대장을 보고서 오셨어? 이러면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장이, 그 부대에 대장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대 예하 모든 부하들은 다 그냥 깍듯이 하겠니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지금 누가 바울을 깍듯이 대하느냐 하면은 가장 높은 우두머리 추장 고블리오가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병도 고쳐주시고 선생님 이래버리니까 당연히 그 섬에 살고 있는 고블리오의 지도를 받고 있는 그 섬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을 높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높아지는 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의 수꾼입니다. 그저 배가 침몰해가지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모래밭으로 올라왔던 그런 하찮은 사람, 별것 아닌 사람, 별로 그렇게 귀하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한순간에 바울로 하여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나도 예수 잘 믿으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죠? 요즘 들어서 우리가 계속 거듭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나의 것을 손해볼 줄도 알고 나의 것을 양보할 줄도 알고 이러한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아주 미숙한 신앙인인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나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의 그릇만큼 우리들은 그렇게 각자의 역량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대신에 1층에서 그 63빌딩, 서울의 63빌딩을 가게 되면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63빌딩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바깥에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요즘 그런 건물들 많이 있죠. 해가지고 1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한 5층 정도 이제 올라가면 노량진 수산시장이 보여요. 그러다가 한 10층 정도 올라가면 저쪽에 이제 반포 쪽에 이제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20층, 30층 올라가면은 이제 더 넘어도 이제 보이고 잠실운동장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65층까지 올라가면은 인천의 송도 유원지가 보인다. 월미도 유원지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라갔을 때는 안개가 많이 껴서 안 보이게 했거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은 더 넓은 것,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각자의 수준에 따르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장 높은 위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였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했을 때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했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해서, 그러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저렇게 높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
함께 합독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요셉 집에 큰아들 아니야? 이러고요. 요즘 정신없이 밖에 나간다 말하면서도 어떻게 돌아왔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어렸을 때 빨간불 뛰어다니던 뛰어다니던 그 동네 꼬맹이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뿐이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메시아로는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해서 여기 신경 쓰세요. 제가 전에는 어느 목사님인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냥 어느 이제 큰 교 목사님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알고 있는 집사님의 조카들이 둘 다가 비염 때문에 그렇게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를 데리고 조카의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의 언니가 애 둘을 데리고서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서 헌금을 얼마를 했냐면은 3천만 원을 했어요. 3천만 원 헌금을 하고 그 두 아이를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기도를 받았어요. 어떻게 될게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알레르기 비염이 나았어요. 결국 그 애기 엄마는 3천만 원을 들여서 병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지금 3천만 원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한 거예요. 어떠세요? 과연 이 둘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 목사님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저 돈을 바라고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론이 그렇게 내려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3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비염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목사님을 향한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엄마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 애기 엄마는요, 굳이 그 목사님이 아니라도 다른 목사님한테라도 3천만 원 까들고 가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한다면, 다른 목사님한테 가더라도 아마 그 역사는 일어났을 거예요. 나한테 오지. 나한테 왔으면 내가 3천만 원 그냥 하고 전화해 이렇게 일은 하나님께 다시고 돈은 내가 받고 그랬을 텐데 말이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은 청중을 두고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이름 없는 신학교의 일개 교수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하고 곽선희 목사님이 똑같은 원고, 똑같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교인들의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하고 또 떨어지죠? 예. 그 목사님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알레르기 비염이 고쳐진 것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병이 고쳐진 거예요. 예. 우리 이런 생각을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상대적.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해야 할 일, 우리들의 소망하는 바,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지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 예수께서 질문하신 거거든요. 누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신 거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바디메오가 선생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예수님 지금 얼마나 바쁘신 양반인데 그래 너까지 한테 지금 관심 기울일 것 같아? 조용히 해! 라고 할 때에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선생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과연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겠냐 하는 거예요.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지금 바디메오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 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겠느냐? 아니란 것이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고서는 나를 좀 불러오더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불이나게 쫓아갔어요. 갔더니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아주 낭창하게 아마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이렇게 낭창하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약 올리려고.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시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죠. 너의 원하는 바가 뭐냐? 너의 목표한 바가 뭐냐? 너의 추구한 바가 뭐냐?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던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멜리네 섬에서 바울로 하여금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나가지 않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2014년도에 우리 장난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그때는 일어났던 역사가 어째서 오늘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제 자랑을 한 가지 하자면은 저에게도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해서 병든 사람들 기도하면은 안수해주면은 병 낫고요. 저도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주세요라고 하면 기도해주면은 잘 되기도 해요. 한 가지 그냥 얘기하자면 우리 큰애가 시험을 보는데 전에는 이제 제가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이제 시험 시작하는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학교로 보냈었는데 그때는 마지막 날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진작 좀 기도해 주시지 이러더란 말이에요. 예. 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상대적이라면 상대적.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상에서 말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사람은 고만한 그릇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도해야 하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그릇이라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만 됐지 뭘 더 바래요. 됐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고 나를 깎아낼 줄 알고 내 손해를 감당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주여 내가 이것을 원한다니까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알레르기 비염을 알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처음에 의사가 진단하면서 알레르기 비염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얘기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기 엄마는 3천만 원 싸들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하나님 내 아이들이 병이 고쳐지길 바라나니까 아이들이 밤에 잠 못 자고 커피 끊으면서 잠 못 자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어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금이 여겨주시고 3천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 무엇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타나준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다도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욕심을 챙겨드리고자 하는 이런 헌신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것을 손해봐가면서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